오늘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공부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3명, 5명 스터디 그룹을 조직을 해서 헌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에 대한 강좌가 있어서 헌법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이 강좌에 중고등 교복을 입은 아이들하고 중장년 어른들이 참석을 해서 헌법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최근 서점가에서도 헌법을 해석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을 몰라도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헌법을 모르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걸 모든 국민이 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그래서 헌법 공부가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믿음을 공부해서 믿음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4장 42절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인생에 가끔가다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고 계신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인가? 내가 잘못 살아도, 인생을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나?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게 혹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오늘 가나에서 2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두 번째로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가 예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요. 가나에서 일어난 이 2가지 기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방정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 2개의 사건에 공통적으로 숨겨진 믿음의 원리, 믿음의 공식, 믿음의 방정식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오늘이 나의 가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항상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6.25 때 황해도 해주에서 피난 나오시다가 한밤중에 폭탄이 터져서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고, 강문호 목사님 어머님은 크게 놀라셔서 심장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강문호 목사님한테 한 수천 번을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문호야, 내 몸은 내가 안다. 나는 50살을 못 산다 그러셨대요. 그냥 그러려니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인생을 보니까 정확하게 만 49세 364일 15시간을 사셨더래요. 9시간만 더 살았으면 나는 50밖에 못 산다, 이 어머니 말이 틀렸을 텐데 정확하게 어머니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영적 법칙이더랍니다. 사람이 말해 놓으면 말대로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내 말대로 되리라는 똑같잖아요. 자기가 영적 법칙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어머니의 말을 바꿔드릴 텐데 못 바꿔드린 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문호야,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오래 살아도 100살은 못 산다 이랬으면 더 오래 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가나의 기적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가나에서 일어난 두 개의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46절 47절에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와서 간청함으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여 가로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가나하고 가버나움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자본이 되고 인간관계가 능력인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맥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최순실 게이트나 그림자 실세 청문회를 보면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권력 실세들의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갖 비리가 다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고위직 신하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어서 아마 로마 제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의사들, 유능한 의사들의 명단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명단 속에 김영재 의원도 있고 차움병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왕의 신하가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아들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가나에서 예수께 찾아가서 헤롯 왕의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탄원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공중에 나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값싼 식재료가 바로 참새구이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도 동전 하나 하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참새구이입니다. 그런 하찮은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외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왜 우리는 질병의 고통을 당해야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에 짓눌려서 신음소리를 내뱉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악한 사탄이, 파괴자 사탄이 멸망하고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불행의 구덩텅이에다가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중적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앞에서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절망을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절망을 우리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주시고 하나님의 예정처럼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절망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서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케빈 램스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4일 새벽 3시에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요. 그리고 무려 37군데나 찔립니다. 죽어가는 그 목사님이 옆집에 도움을 구해서 911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옮겨지고 가까스레 목숨을 구하게 돼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목회자를 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강도 하나 막아주질 못하셨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케빈 목사님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목사님을 돌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와서 케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7군데가 찔렸는데 그 중에 6군데는 정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칼끝이 1mm, 2mm만 옆으로 비켜났으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거나 아니면 평생 불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칼날이 1mm, 2mm를 비켜났다는 거예요. 그게 한 군데도 아니고 무려 6군데랍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경찰도 와서 얘기합니다. 이 케빈이 37군데나 찔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가 현관까지 간 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 케빈 목사님의 거실과 층계와 현관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옆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옆집 현관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목사님 집에서 옆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 피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찰은 도대체 분명히 저 몸을 해가지고 기어갔을 텐데 땅바닥에 핏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케빈 목사님을 번쩍 들어서 옆집 현관문에다 1초 만에 내려놓은 것처럼 핏자국이 없답니다.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더 놀라운 일은 케빈 목사가 범인이 잡혀서 그 범인의 이름이 웨슬리 맥너모라는 젊은이였었는데 맥너모 재판에 이제 피고 증언을 하러 나오라고 법원이 명령을 해서 가서 피고 증언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저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하고 피고 진술을 거부를 해요. 그것 때문에 웨슬리의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웨슬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웨슬리는 추록하면 케빈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빌레몬스의 오네시모처럼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그가 돈을 허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로 바뀐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간 거 하나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네시모에게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라고 지시한 게 아닙니다. 그 오네시모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게 하나님 예정이 돼버렸어요. 왜요? 바울을 만나고 그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에. 웨슬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파괴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강도짓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파괴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용서로 바꾸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만드신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인생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예수께 간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신하의 그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의지,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어머니가 와서 예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정냄이 떨어지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아주 차가운 도시의 남자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어요. 세상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어머니가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내 평생 너 밥 해주나 봐라.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랬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예수께 와서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아마 그날 9시 뉴스에 이 모든 뉴스가 다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랬다고 하는 뉴스가 그 다음날 신문에 메인 일면 탑 기사가 되고 그날 저녁에 9시 뉴스에 메인 뉴스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48절에 보시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간절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참 차가운 사람입니다. 냉정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헤롯 왕의 신하가 정말 어렵게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헤롯 왕의 믿음을 표적의 믿음으로 그냥 순식간에 유치원 믿음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 너희는 표적 안 보면 못 믿지 이랬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고 빈정거리시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안 보면 못 믿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단순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에 헤롯 왕의 신하는요 정말 단순 무식쟁이가 돼버린 겁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봐야 믿지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애가 죽으면 죽었지 그냥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49절에 그러시거나 마시거나 그는 뭐라 그래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천사가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 이제 가자,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린 거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베델의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무려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 도적대가 와서 양을 훔쳐가거나 짐승이 와서 양을 가져가 버리면 자기 돈으로 다 변상하고 그야말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 외삼촌 라반에게 정말 학대받을 정도로 중노동을 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서 베델의 서원을 이루어낸 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대자마자 쫙 만화처럼 쫙 갈라져야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만화 같은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데 밤새도록 시간이 필요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동시에 바닥을 다 하나님께서 도로 포장 공사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 왕궁의 왕의 보좌에 앉기까지는요 무려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됐나요? 사울의 살해의 위험을 피해서 계속 도피하면서 견뎌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므로 다른 인생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스티브 스튜어트가 엔지니어가 그 1억 2천만 명, 물이 좋지 않거나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워터 펌프를 설계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빈치 10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그 사가지고 온 다빈치의 그 스케치의 워터 펌프가 있어서 그걸 보고 $50 미만 18불짜리 워터 펌프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물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말 생수를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워터펌프 이름을 액세스 1.2, 1억 2천이라 그래서 1.2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스티브 스튜어드가 어떻게 이 워터펌프를 제작하게 되었는가? 그 친구 릭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둘 다 이 펌프 쪽에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릭근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아프리카의 맑은 물 공급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수십만 불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워터펌프를 전 세계에서 만들어낸 워터펌프라는 펌프는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에 적합한가. 그런데 2008년 6월에 이 사회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어떤 펌프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기를 새로 만들자. 처음부터 설계부터 새로 만들자. 근데 딕 그린이 이 사회 회장이었고 이 프로젝트의 리더였었는데, 딕 그린이 그때 이 사회가 결론을 내리고 그래 새로 만들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스티브 스튜어트입니다. 스티브한테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 스티브 스튜어트는요 직장에 사표를 쓰고 언제 사표를 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2008년 6월 19일 날 사표 나겠다고 달력 19일에다가 빨간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아서 답답하던 차에 6월 13일 날 스티브가 다니는 그 회사에 대형 펌프가 고장이 나요. 서둘러 기술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형 펌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스티브의 친구 딕 그린만이 이 펌프를 고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딕 그린을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찾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앤서링 머신에다 남겨놓습니다. 이 뒷그린이 이사회가 끝나고 스티브에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앤서링 머신에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2008년 6월 18일 날 만났습니다. 스티브는 딕에게 야 우리 회사 펌프 고장났으니까 네가 고쳐라, 너밖에 없다. 그리고 딕은 스티브에게 야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펌프를 박는데 세상에 거기 맞는 펌프가 하나도 없더라, 네가 설계해야 되겠다. 그런데 스티브는요 그 다음날 19일 날 회사에 사표를 내기로 이미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그가 회사를 그만두며 해야 할 너무나 분명한 소명, 그가 평생을 바쳐서 해야 할 아프리카에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워터 펌프를 만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루 전날. 하나님의 시간은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는요 한 달 전에 뭐가 보여야 돼. 한 달은 뭐 3달 전부터 뭐가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 막 불안하고 초조해서 막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일어섰다, 예배드렸다, 안 드렸다 막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시간이 돼야 역사. 오늘 아들이 언제 살아났어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다가 자기를 찾으러 오는 종들을 만나서 언제 아들이 낳았느냐고 살아났냐고 물었더니 언제 살아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다려야지.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했으면 끝까지 의지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기도하면 되죠. 안 되면 굶으면 되죠. 안 되면 하나님 다른 길 주시겠죠.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쩔쩔쩔쩔 매요. 근데 스티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새로운 소명을 보여주셨어요? 하루 전에. 그래도 하나님은 하루 전에는 알려주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시간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자 예수께서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어머니가 그 집안에게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오셔서 내 아들을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도무지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도무지 이러면. 근데도 이 아버지는요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내 아들 살려내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이 확 나온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아가리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나님 말씀하시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자, 살아났잖아요. 잠언 31장 책을 쓰신 팀하스 회장이신 하영록 회장, 하영록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그 책에서 밝혔어요. 그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면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상사가 열을 시키면 이 사람은 11알을 했어요. 여러분, 열을 시켰는데 11알을 하니까 이 회사와 직장 상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유능하게 봤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물을 떠오라 그러면 물만 떠가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냅킨까지 받쳐간 겁니다. 커피를 달라고 그러면 커피만 준 게 아니라 커피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그 소금, 맛있는 소금까지 뿌려놓은 쿠키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하고 그 쿠키를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엑스트라 마일, 하나를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에 그 미국의 유명한 주차 설계 회사에서 중역이 올라간 거잖아요. 중역 자리까지. 이 원리를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이 하영록 회장은 산상수훈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주는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게 자기 인생의 엑스트라 마일 삶의 신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하나를 부탁하면 둘을 해주고, 두 개를 부탁하면 세 개를 해주고, 그래서 인정받고 길이 열리고 그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하영록 회장은 그 말씀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이 말씀으로 살자. 그걸 직장 생활에 적용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을 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러블리 페이퍼를 창립한 두 30대 젊은이가 있습니다. 김우진, 권병원 두 젊은.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굿페이퍼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저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굿페이퍼를 만들어서 학교, 교회, 유치원 돌아다니면서 헌책, 참고서, 그 다음에 폐지 다 주워 모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한, 겨울에 춥지 말라고 방한복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2010년에 폐지 회사들이 단합을 해서 폐지 값을 80원까지, 키로당 80원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키로당 80원이면 지금은 거의 한 1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추위에 하루 종일 폐지를 주셔도 하루에 3,000원, 4,000원 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굿페이퍼에서 러블리 페이퍼로 바꿨습니다. 아니, 폐지를 주실 때 춥지 않게 해줄 게 아니라 아예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폐지를 10배 가격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10배 가격을 주고 사면 그래도 최소 경비를 그 노인들이 그래도 웃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10배 가격을 주고 폐지를 구입을 하면. 그렇게 폐지를 모아서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캔버스로 만들어요. 이 캔버스를 만들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무료로 그림 그려줄 재능 기부자를 찾는다. 150명의 화가, 150명의 디자이너들이 여기에 다, 그 캘리그래퍼들이 다 헌신을 해서 그 캔버스 종이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걸 팔아요. 이걸 팔아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노인들의 폐지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아, 정말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 일?
내가 30대라면 정말 해보고 싶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폐지 줍는 노인들을 걱정하고 동정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엔 친해지려고 계속 사진 찍어주면서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150명의 재능 기부자들이 모여들고 여기저기서 제품 판매 전시장 빌려주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얻은 돈을 가지고 다시 10배 가격을 주고 폐지를 구입해주고, 이렇게 폐지값 떨어뜨렸던 이 폐지 공장들이요 2천억 지금 벌금 때려 맞았잖아요. 단합해가지고 노인들 힘들게 하더니 2천억의 벌금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오르질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하나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고, 또 하나는 아들이 살아났다예요. 아들이 살아났다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이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53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계속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주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 아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믿음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핍의 상황에 처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시작이 되니까. 어두움이 없었으면 사람이 램프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 그랬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렵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나침판을 만들지 않았을 거래요.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결코 개척과 탐욕을 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빅토르 위기는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시원찮게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왜요? 그런 의기소침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고 아들이 죽어가는 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간청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2016년이 지나갑니다. 올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내년을 다시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시간이 되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언제 아이가 살아났느냐? 어제 7시쯤에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고 종들이 대답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인 줄 알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사마리아 한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하나 때문에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의 방정식,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의 기적은 똑같은 방정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는 포도주가 떨어진 데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봅시다. 그래서 2017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14장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대잔치에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살아났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내 아들, 딸들도 살고 싶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살아났다.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는 대흥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적을 낳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혼자 주님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종들에게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